5가. 자, 5가는 이제 룻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여기는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질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답을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질문에 너무 이렇게 답을 하려고 그 캠퍼스 모임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 말했듯이 복음, 성경, 조직신학 메시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거예요. 캠퍼스 상대는 그걸 더 준비해야 되는데, 질문은 아까 말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40페이지에 보시면, 자, 지금 그러면 룻과 보아스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나 기업 물어줄게. 그러면 빨리 진행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절차를 밟아 나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들이 필요하고 성문에서 어떤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기업 물을 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나오미에게. 그 보아스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자가 기업을 안 부르겠다고 하면 내가 할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4장에서. 왜 이렇게 절차를 밟아갑니까? 하나님 율법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조직신학 메시지에서 율법 지킴이 왜 중요한지 나오는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1번은 그거예요. 절차를 지금 다 지키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2번은 그거예요, 여러분. 4장에 보니까 근데 그 제일 가까운 친척이 안 물으겠다고 해요, 여러분. 왜 안 물으겠다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 답이 있는데 6절에 4장 6절에 보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내가 기업 안 물으겠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신발을 벗어갖고 나 기업 안 물으겠다는 것을 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 사람이 안 물으겠다 했을까요? 손해를 볼까 봐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 그 기업 물으는 법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주고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런데 12지파의 땅이 안 섞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의 지파의 고유한 영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영토에 살았던 어떤 지파가 망해가지고 다른 지파에게 땅을 팔아버리면 이 영토가 섞여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파가 망해서 누군가가 망해서 땅을 팔 때 그 제일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사줘가지고 그 지파의 땅은 그 지파 고유에 남아있도록, 그게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이 가까운 친척은 자기가 그 기업을 물으면 그 나오미의 신랑이었던 엘리멜렉의 땅을 지금 자기가 갖고 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가 룻이랑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자기가 산 땅이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물러주는 거니까, 대가 안 끊기도록, 나오미의 대가 안 끊기도록. 생각해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돈을 주고 나오미의 땅을 다시 사줬어요. 사줬는데 자기께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자기 그 룻의 아들께 돼버리니까 자기가 싫다고, 손해볼까 싫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답인 거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완전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번 큰 2번의 1번 질문은 그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사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10절에 보시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아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엘리멜렉, 나오미 집안, 룻의 집안의 자손과 기업이 안 끊기도록 하는 게 내 임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사주는 거, 손해를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손해봤던 거죠. 이게 기업 물을 자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41페이지의 2번 질문은 이것도 사실 뭐 공개적으로 했다는 말은, 왜 그럼 보아스가 그거를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성문에서 하려고 하는가? 공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냥 둘이서 이렇게 개인적인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성문은 여러분 재판소였어요. 재판소, 양자간의 재판소. 지금 보아스는 나중에 딴 말 못하도록 공적인 자리에서 그걸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질문해 그겁니다. 공개적으로 왜 하기로 하려고 했는가? 공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3번의 질문은 그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동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에 나오는 여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 베레스와 다말, 유다. 그러니까 이런 유다 지파의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름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라헬과 레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야곱의 아내들이죠.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아이를 못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불임 여성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성경 시장이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12지파를 만들어 가는데 아기를 잘 낳는 여자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뭐 리브가도 그랬고 그 앞에 사라도 아브라함의 아내도 그랬고 다 보면 아기를 못 낳는 여자들을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적인 어떤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불임 여성들을 들어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거기에 라헬과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룻도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거든요. 룻도 불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룻에게 다윗의 자손이 나오게 하잖아요. 이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베레스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베레스는 유다 지파의 어떤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고 거기 보면 유다와 다말도 나와요. 그럼 잘 아시죠? 유다와 다말 아시죠? 며느리와 시아버지였죠. 근데 거기서 유다와 다말에게서 유다 지파가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유다와 다말이라는 좀 뭔가 안 좋아 보이는데 거기도 이제 개를 이어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신기하게 구약에서 예표가 됐는데 거기에 이 보아스와 룻의 사건도 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라헬, 레아를 말하고 베레스를 말하고 유다와 다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구속사로 보면 정말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이고 어떤 이런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 룻기까지는 시간에 거의 한 200~300년의 간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이어가고 있는 걸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이어가는데 거기 다말도 들어가 있고 룻도 들어가고 뭐 라합도 사실은 여리고성에 라합도 들어가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러분 그게 이방 여인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 천대받던 여인들, 그리고 이런 것들 다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었고 우리가 천대받는 자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못 들어간 자들인데 우리는 마귀의 자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천국의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가족으로 우리를 허락했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 노래에서 바로 그게 나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들은 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다 답을 알 수 있고 42페이지에 4번에 그 질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 창세기 49장, 이사야 11장, 마태복음 1장, 요한계시록 5장 다 뭐라면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거기서 오신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예수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질문들은 다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룻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공급해 주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방 여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답이 되겠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복음 메시지로 바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대가를 치는 속량. 아까 제일 가까운 친척은 내가 손해 볼까 봐 못하겠다 했죠, 여러분. 근데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대가를 치르면서도 사내는 거죠.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사낸다는 말이에요. 되사온단 말이에요. 뺏겼던 자를 값을 주고 속해낸다, 사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는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속량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즐거운 찬양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는 거죠. 가치 없는 자들, 가난했던 자들, 긍휼이 필요했던 자들, 황폐했던 자들, 텅텅 비었던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다시 채우는가, 그에 대한 찬양이 복음 메시지에 이렇게, 그게 바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때에 그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뭐 은혜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겠죠? 가치 없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유세계 베풀어 주신 거죠. 자, 44페이지 넘어가세요. 성경신학 메시지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아까 목사님 말했던 게 나와요. 성경신학을 볼 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어간단 말입니다. 이건 아까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가망성이 없는 자들에게, 불가능한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 전적 부패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내어놓지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하는, 그게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 90세 때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불가능이란 말입니다. 될 수도 있지, 그게 아니고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게 성경신학. 근데 족보도 마찬가지, 여러분. 룻기 제일 마지막에 정말로 놀라운 족보가 나오는데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낳았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오벳과 이셋과 다시 다윗으로 가고 다윗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근데 여자의 후손 가운데 그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 셈, 야벳이 있는데 셈에게 연결되고 셈의 지파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가운데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 가운데 야곱이 되고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유다가 나오고 유다 가운데 흘러가다가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이 족보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대적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 족보를 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런 관점에 잘 보시면 우리가 다음 과에는 이제 에스더를 하는데 하나님이 유대 지파를 다 멸망시켜 보려고 해요. 왜? 그 족보에서 메시아가 못 오도록. 그게 성경의 뱀의 후손들이 하는 방해 공작입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를 바로왕, 이집트의 바로왕이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해보려고, 대가 끊기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좀 번성할 때 이굽의 바로가 출애굽하기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죠. 2세 이하 남자를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막고 다윗을 또 막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연속시켜 나가는 거죠. 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족보로도.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룻에게 이방에게도 가는 거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조직신학적으로 봅시다. 율법에 대한 순종. 아까 말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성문에서 모든 율법의 과정을 다, 그거는 레위기에 이미 다 율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아스가 그걸 다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것을 우리에게 보아스가 보여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기면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왜? 죄 없는 자가 율법을 다 지킨 그 의가 우리께 되는 건데 율법을 열심히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절차대로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이행해 나가는 걸 보여주는 게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 물을 자가 뭐였어요? 한 지파의 기업이 뺏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택자에게도 자기가 받을 유업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뺏기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12지파의 땅 분배 때부터 보여준 거예요. 각자의 지파에 각자의 얻을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제 목사님 말했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그 신령한 복이 내가 실제화되도록 구하는 거에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유업이 있다고 하면 뭔가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은 나는 어떤 성경이, 목사님 개인적으로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성경의 약속을 보다가 그게 저한테 추상적이면 목사님은 저는 힘이 성경에는 이 하늘에 얻을 유업이 있는 게 우리 신자에게 어마무시한 복인데 왜 나는 그게 나한테 지금 복으로 작용이 안 되지?
나는 왜 그게 지금 이렇게 갈망이 안 생기지? 난 지금 당장 내 통장이 1억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나는 당장 지금 내 주변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더 좋겠는데? 유업보다, 하늘 유업보다? 그럼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런 걸 보면, 근데 왜 나는 이게 지금 내 유업으로 내가 얻고 싶지, 그런 마음이 안 생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의미가 없는 책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세속적인 마음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하늘 유업다에는 안 들어오거나, 그게 회개가 돼야 되고 하늘 유업을 구하는 기도로 격발이 돼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이 복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 복이 안 바라지는데요, 주님. 고쳐달라고. 복을 알게 해달라고. 이게 되는 거예요.